영과 혼과 몸이 강건하게 하자. 3주간에 걸쳐서 같은 내용의 말씀을 이어서 전하게 됩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하는 사도 요한의 말처럼 우리는 지난 2주 동안에 그와 같은 내용들을 많이 다루었습니다. 오늘은 좀 더 구체적으로 영과 혼과 몸이 강건하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영과 혼과 몸이 강건하게 할까라는 그런 취지에서 그런 내용들을 집중적으로 다루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말씀을 많이 전하지 않을 거예요. 마지막 제가 6번의 항목에 보면은 전신을 강화하기 위한 기도의 실제, 이 부분을 다루려고 합니다. 먼저 말씀을 나눈 후에 이 부분, 실질적으로 나의 몸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특히 몸, 육신의 몸 전신에 대해서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를 함께 연습하고 기도하고 같이 기도하면서 앞으로 나는 나의 몸에 대해서, 육신의 몸에 대해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구나라는 것을 같이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이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은 영이 잘 자란 바울 곁의 사람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2주 동안 우리는 영이 잘 되어야 된다라고 했어요. 오늘은 영이 잘 자란 바울 곁에 있던 인물들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21절에 보면은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라고 사도 바울은 밝히고 있습니다. 에베소에 사도 바울이 두기고를 보내는 거예요. 자기 대신 두기고라고 하는 사역자를 에베소 교회로 보내는 거예요. 이 두기고는 어떤 사람이냐면 사도 바울의 사정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두기고가 에베소에 가서 사도 바울 선생께서는 지금 이러이러한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을 그대로 전수해 줄 수 있는 사람 두기고를 보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기고라는 사람은 사랑받는 형제라고 했어요. 교인들 중에도 사랑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랑받을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죠. 아이들도 보면은 사랑받을 짓을 하는 아이가 있다라고 하는데 성도들 중에서도 보면은 사랑받는 행위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바로 두기고는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어떤 행동을 하였기에 두기고는 사랑을 받았을까를 우리는 연구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이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일꾼의 의식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일주일에 한 번 마지못해 의무감으로 교회 올 수도 있는데 내게 주신 사명, 하나님은 나에게 이 교회에서 주님 복된 교회를 잘 갖고 나가도록 위탁하신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일꾼의 의식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교회 오더라도 우리가 일꾼의 의식을 갖고 와서 예배드리고 봉사하게 되면요,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밖에 없어요. 일꾼의 의식이 없으면 바라보는 전망자의 입장에 서게 되잖아요. 뭔가를 바라보면서 내 마음에 맞는 부분이 있는지 마음에 흡족하지 않는 부분이 있는지가 딱 눈에 들어와요. 그러면은 그런 내용들에 대한 평가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일꾼 의식이 있는 사람에게는 그런 부분이 혹시 보인다고 하면 내가 그걸 채우면 되는데 교회 와보니까 어느 부분에 좀 지저분한 게 있네?
그리고서는 서로 차를 마시면서 우리 교회는 왜 이렇게 더러워요? 지저분한 것이 많아요?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 눈에 보이기 때문에 내가 가서 그 부분을 물티슈를 닦는다든지 바닥에 떨어져 있는 종이 쪼가리가 있으면 내가 집어 올린다든지, 바로 이와 같이 일꾼의 의식으로 있느냐 아니면 관망자의 자세로 있느냐가 다른 거죠. 바로 두기고란 사람은 진실한 일꾼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평가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2절에 보면은 믿음 안에서 참 아들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라고 했어요. 사도 바울은 아들이라는 말을, 아들이라는 칭호를 주변에 있는 자기를 따르는 스태진들에게 종종 사용했던 단어입니다. 양자도 아니고 영적인 자녀, 영적인 자녀로서 내가 그에게 영적인 아비가 된다는 의미에서 아들이란 말을 쓰는데, 디모데에게는요 참 아들이란 말을 썼습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묘사할 때 디모데는 내가 낳은 아들이다 라고 하면 되는데, 옥중에서 내가 낳았다라고 하는 그런 묘사 있잖아요, 빌레몬서에서. 그런데 이 디모데는 참 아들이라고 했어요. 누구는 내가 옥중에서 낳은 아들이다라고 하면서 또 누구에게는 참 아들이란 말을 썼습니다. 그만큼 사도 바울이 자기의 마음과 생각을 그대로 빼닮고 그래서 어디 내놔도 손색이 없는 제자다라고 생각했는지 디모데는 참 아들이란 말을 썼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디모데야, 너는 내가 볼 때 너는 나의 참된 아들이다 라고 하면서 사도 바울이 서신 1장 2절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디도서 1장 4절에 보면은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디도에게도 참 아들 된 디도라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사도 바울 곁에 있는 사람들 보면은 사도 바울이 누군가를 추천할 때, 누군가에 대해서 설명할 때, 누군가에 대해서 대화할 때 너는 참 아들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보면 사도 바울은 참 아들이라는 표현을 디모데에게 썼고요, 디도에게도 썼습니다. 그만큼 디모데와 디도는 사도 바울이 볼 때 그야말로 나를 쏙 빼닮은 영적인 아들인데 진짜 참된 아들이다 라고 봤어요.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보면은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저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사도 바울 곁에는 항상 스태진들이 있었어요. 같이 팀 선교를 했어요. 팀 선교를 하기 때문에, 팀 선교를 하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늘 바울 곁에는 젊은 일꾼들이 항상 동행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내 곁에는 오직 누가만 있다, 외롭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디모데에게 말하기를 내가 올 때에는 마가를 데리고 와라, 마가를 데리고 와라, 저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나의 일에 유익하다는 거예요. 우리 자매명 사모가 연참하는 말이 뭐예요? 웃어가면서, 네? 웃어가면서 나이 70 아니잖아요 지금. 왜 자꾸 70이라고 해요? 70된 사람에게 70대에게 컴퓨터 일을 시키니까 하면서 웃는데, 70이면 어떻고 80이면 어때요? 70대 가지고 완전히 그냥 눈을 감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 이 시대는 80대, 90대까지, 100세 되기 전까지도 어떤 분들은 정정하고 노무반 일도 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90몇 세 된 것 같은데 그림을 그리더라고요. 농촌에 사시는 것 같은데, 그분이 원래 화가가 아닌데 뒤늦게 한 10년 전부터 미술을 시작하면서, 배우기 시작하면서 10년째 됐는데 어디 가든지 풍경화를 그리고
하다못해 소 키우는 외양간에 가면 소 키우는 우리에 가면 소들을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 90 몇 살인데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시대는 나이 타령하면 안 돼요. 예? 80세, 90세까지도 젊다 생각하고 그때까지도 20년이고 30년이고 우리가 뭔가 일을 해야 돼요. 교회에서도 뭔가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유익한 일을 하는 거예요. 예? 컴퓨터에 대한 소양이 없지만 그래도 자꾸 배우고 배워서 영상 띄워주는 일을 하는 거, 이거 교회에 매우 유익한 일이에요. 그래서 이런 일을 자꾸 배워야 돼요. 아, 나 나이 먹었어. 나는 눈이 안 보여. 이러지 말고 눈이 안 보이면 돋보기를 사야 돼. 돋보기 하나님은 어디든 가서 살 수가 있고, 또 돋보기가 아주 안 될 때는 양견점에 가서 두 가지 돋보기 이름하고 여러 가지 원심 뭐 이런 글씨 조절해서 쓰는 3, 40만 들여서 안경을 맞히든지 하려고 하다 보면 되는. 그러면 앞으로의 20년, 30년 생활이 훤하잖아요. 그죠? 잘 보이면 잘 보일수록 더 일을 열심히 하게 되고 더 잘할 수 있죠. 그래서 나이 먹어도 90 먹어도 교회에 필요한 사람이 있어요.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박 이사님. 네? 70대, 80대 초반에도 교회 와서 탬버린 치면서. 네? 제가 1918년, 19년, 20년, 21년 녹음된 우리 찬양들을 장거리 운전할 때 틀어보면 박사님의 탬버린 그 노인이 나름대로 박자를 맞춰서 열심히 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어린아이부터 청년, 장년, 노년에 이르기까지 다 교회에 유익한 사람이 되야 됩니다. 그런데 마가를 데려오라 했어요. 마가는 어떤 사람이냐면은 사도 바울이 처음에 바나바와 같이 선교 여행을 하는데 마가가 따라오는 거예요. 바나바와 친척 관계에 있었어요. 그래서 바나바의 인연으로 인해서 연으로 인해서 마가를 데리고 선교 여행을 떠나는데 떠난 지 얼마 안 돼 가지고 마가가 왜 그랬는지, 멀미가 심했는지, 여행을 떠나다 보니까 병이 들었는지 풍토병에 걸렸는지 모르겠어요. 뭔지 모르지만 마가가 초반에 포기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어떻게요? 돌아가겠다는데 멀미했는지 풍토병에 걸렸는지 뭔지 모르지만 그래서 돌려보냈어요. 그리고 다시 이번에 또다시 마가가 죄송합니다. 지난번에 제가 중도에 포기했지만 이번에는 내가 마음을 확실하게 다짐하고 가니까 저 좀 같이 갈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하니까 바나바는 그래, 누가 나하고 같이 실수할 수도 있지, 같이 가자라고 하는데 바울은 딱 거절하는 거예요. 안 된다. 중도에 그것도 시작하자마자 돌아갈 때 같은 팀원들에게 사기를 떨어뜨리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 입장에서 볼 때는 안 된다는 것이고, 바나바는 그때는 좀 그래서도 이번에 다시 한번 기회 주자라는 넓은 마음으로 바나바는 마가를 데려가려 했어요. 이것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가 첫 선교 동역자가 헤어지게 돼요. 성경에 보면 거의 만난 적이 없는 것처럼 성경에 보면은 바나바와 바울이 같이 만났다는 내용이 없어요. 이 사건으로 인해서, 마가 일로 인해서 바나바는 바나바대로, 바울은 바울대로 독자적인 선교 내용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랬던 이 마가예요. 근데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마가를 데려와라. 디모데야, 내게 오되, 내게 속히 오되, 올 때는 꼭 마가를 데려와라. 마가는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여러분, 사람도 잘못 판단할 때가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젊을 때는 의기양양해서 마가가 돌아갔을 때 다시는 안 데려가겠다라고 단호하게 나름대로 물리쳤는데, 사도 바울이 지나다 보니까 그 사이에 어떤 인연이 있었는지 서로 만났는지 모르겠어요. 이제는 마가가 나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참아들 디모데야, 너 올 때, 네가 올 때 혼자 오지 말고 마가 좀 꼭 데려와라. 그가 나에게 유익하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같이 첫
사역에 동참할 때 이 마가는 마음은 뜨거웠는데 나도 땅끝까지 쫓아가겠습니다. 나도 희생정신을 가지고 십자가 지고 우리 선배님들 따라서 가겠습니다 하고 나섰지만 초반부터 포기했던 이 마가지만 나중에 보니까 바울이 나이가 이제 어느 정도 60이 넘었어요. 이제 나도 어느 정도 나이가 들었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는 그 어떤 나이가 꽉 찬 그런 시기에 사도 바울의 마음에서 볼 때, 사도 바울 관점에서 볼 때 이제는 마가가 나와 함께로 되는 거예요. 마가 때문에 싸워서 바나바와 헤어졌는데 이제는 마가가 내게 유익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관계가 된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이 지나다 보면 영이 잘 성장하면요, 영혼이 잘 성장하면, 영과 혼이 잘 갖고 나가면 나중에는 이와 같이 바울의 마음을 바꿔놓을 수 있는 아름다운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 다섯 번째 항목 하고서 여섯 번째 할 것인데, 다섯 번째 항목은 다음 주로 또 미뤄야 되겠어요. 그러면 4주째 이어가는데 오늘은 영이 잘 자란 바울 곁에 사람들에 대해서만 좀 더 살펴보고, 그리고 기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 내 몸, 육신의 몸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건강하기 위해서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를 실질적으로 같이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빌레몬 1장 1절에서 2절 보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지금 바울은 옥에 갇혀 있습니다. 로마 옥에 연금, 가택 연금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그 주변을 돌아다닐 수 있고 찾아온 손님들을 만나서 영접할 수 있고 대화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활동의 자유는 있는, 재판받기 전까지 가택 연금된 상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지금 디모데가 로마에 와 있어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과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기뽀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기뽀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빌레몬에게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여 동역자인 빌레몬이여 라고 하는 거예요. 빌레몬의 집이 당시 교회였습니다. 당시 교회는 가정집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집의 소유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빌레몬이 그 집의 주인이다 라고 하면 빌레몬의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빌레몬 옆에, 빌레몬 다음에 바로 나오는 사람이 누굽니까? 자매 아비아예요. 아비아. 그런데 남성이 아니고 여성입니다. 자매라고 했습니다. 아비아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에 있어서 아굴라는 남편이고 브리스길라가 부인인데, 처음에는 남편 이름이 나오다가 나중에는 부인 이름이 앞서 나옵니다. 어떻게 보면은 좀 기분 나쁠 수도 있어요. 그죠? 남편 입장에서 보면은, 아니 남자의 내 이름을 먼저 써야지 왜 갑자기 내 이름은 뒤로 가고 내 부인의 이름이 앞서느냐라고 항의할 수도 있지만, 사도 바울이 그렇게 써도, 사도행전에 그렇게 써 있어도 아굴라는 그거에 대해서 기분 나빠하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그의 부인이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선교하는데 얼마나 헌신했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겠죠. 자, 이와 같이 아비아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아비아가 무엇을 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제일 먼저 빌레몬 교회에 속한 사람들 떠올릴 때 그 빌레몬 교회의 개척자요, 빌레몬 교회의 소유자인 집의 건물주인 빌레몬과, 빌레몬도 지금 목회자예요. 그런데 바로 자매 아비아가 나오니까 교회도 이와 같이 아비아와 같이 무슨 일을 했는지 알 수 없지만 제일 먼저 떠오를 수 있는, 그 교회 하면, 새천들교회 하면은 담임 목사 다음으로 떠올릴 수 있는 사람이 아비아 같은 여성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또한 함께 병사된 아기뽀라고 되어 있어요. 함께 병사됐다. 이 병사라는 말은 뭡니까? 영적 싸움이든 여러 가지 어려움 닥쳤을 때 그런 일들을 뚫고 나갈 수 있는 병사와 같은,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도요 병사와 같은 사람이 있어요. 영적인 병사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영적인 병사 같은 사람은요, 귀신과의 싸움에서 남보다 앞선 능력을 가지고 뛰어난 능력을 갖고 있어요. 모든 크리스찬들은 악한 영과 싸워 이길 수 있는데 탁월하게 은사적으로 악한 영과 싸우는데 권능이 있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어요. 여러모로 볼 때 교회 일을 할 때도 병사와 같이 죽을 수 있는 상황에서도 몸을 피하지 않냐고 아낌없이 자기 자신을 헌신하는 병사와 같은 그 어떤 마음 자세로 된 교인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아기뽀입니다. 근데 이 아기뽀라는 사람은요, 나중에 사도 바울이 좀 지적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보세요. 골로새서 4장 17절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아기뽀에게 이르기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고 하라. 여러분, 빌레몬에게는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기뽀라고 칭찬했어요. 그런데 골로새서에서는 뭐라고 했는가 하면은 아기뽀에게 이르기를, 골로새에 있는 교인들이여, 너희와 함께 있는 아기뽀에게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고 하라. 어떤 일을 했는지 모르지만 직분을 제대로 수행하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뤄라. 게을르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삼가 주님 너에게 주신 직분을 잘 감당하라고 아기뽀에 대하여서 경계하는 내용을 골로새서에서 썼습니다. 자, 이와 같이 한때는 병사된 아기뽀라고 칭찬도 하지만 한편에서는 어느 날 보니까 일을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자신에게 맡겨진 사역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해서 이제는 다그치는 아기뽀에게 여러분들이 전해주세요. 그가 주 안에서 하는 직분을 삼가 조심해서 그 직분을 이루라고 좀, 내가 가서 얘기 못하지만 서신을 쓰니 내 서신을 읽는 여러분들 아기뽀에게 이와 같이 나의 당부를 전해주세요라고 했어요. 그래서 영혼이 잘 익어가지고 귀하게 아름답게 쓰여질 사람도 있지만 한때는 병사와 같은 입장이지만 또 한때는 게을러질 수도 있고 자기의 주어진 직분에서 뒷걸음 친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갇힌 중에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옥중에 갇힌 가운데서 오네시모를 만났어요. 가택 연금 가운데서 오네시모를 만나서 거기서 전도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오네시모가 얼마나 신앙생활 잘하는지 사도 바울을 빼닮는 거예요. 그래서 역시 오네시모에게도 아들이라는 말을 표현합니다. 옥중에서 낳은 아들이다. 그런데 디도에게 뭐라 했습니까? 참 아들. 그런데 오네시모는 그냥 아들. 내게 유익하다. 빌레몬, 당신과 나에게 유익하니까 내가 지금 오네시모를 당신에게 보내지만 그를 자유롭게 해서 다시 내게 보내라. 왜냐하면 나에게 유익하기 때문이다. 너에게도 유익하고 나에게도 유익한 사람이 되었으니 이제 그가 예수를 믿고 훌륭하게 주의 일을 섬기고 있으니 나에게도 유익하고 당신에게도 유익하다 라고 하면서 옥중에서 낳은 오네시모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빌레몬서에는 또한 이와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에바브라와. 그리스도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에바브라라는 사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이제 마가는 어떤 사람이 됐습니까? 나의 동역자가 됐어요. 내게 유익하니라. 디모데야, 로마에 올 때 속히 와라. 그런데 올 때 나에게 꼭 유익하니까 마가를 데려와라 했는데 빌레몬에게 대한 편지에서는 뭐라고 써있습니까? 나의 동역자가 됐다. 처음에는 나를 따라다니는 견습생적인 위치였는데 초반에 돌아가서 영원히 결별하고 말았는데 어느덧 보니까
마가가 사도 바울과 같이 사역을 할 수 있는데 동참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는 나의 동역자라는 말을 마가에게 표현했습니다. 나의 동역자라는 말로 마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리스타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라고 했어요. 여기서 데마가 나옵니다. 자, 로마에 있는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한다, 인사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디모데후서에 보게 되면 이런 말이 되어 있습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자, 여러분, 나와 함께 있는 이런 동역자들이 빌레몬 당신 교회에 문안한다 라고 소개했는데, 디모데후서에서는 이 데마가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라고 좀 안 좋은 표현을 했어요. 그냥 데살로니가 갔다, 나를 떠났다, 그래서 내가 외롭다고 하면 되는데, 이 세상을 향하여 나를 버렸다는 말까지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다,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갔다라고 했는데, 이 데마라는 사람은 세상을 사랑해서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라고 하면서 정확하게 이 데마라는 사람에 대한 안 좋은 이미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안하니, 디모데후서 1장 15절입니다. 그 중에 부겔로와 호모게네가 있느니라.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일을 내가 안하니, 디모데에게 쓴 편지에서 아시아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좀 배척했던 것 같아요. 상당수의 사람이 다는 아니겠지만 어쨌든 사도 바울은 모든 사람이라고 강조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배척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안하니, 그 중에 대표적으로 부겔로와 호모게네가 있느니라. 같이 아시아 교회에서 섬기고 봉사하던 사람들 중에 이 두 사람은 사도 바울이 정확하게 이름까지 거명하면서 나를 버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과 같이 사도 바울 곁에서 같이 동역한 사람들 중에 보면은 처음에는 꼴도 보기 싫어서, 같이 여행하기 싫어서, 그것 때문에 바나바와 싸워서 헤어졌던 그 요인의 인물 마가지만, 나중에는 사도 바울에게 꼭 필요한 유익한 존재, 그리고 사도 바울에게서 나오는 그 표현을 보면 나의 동역자다라고 했어요. 나이를 떠나서 선후배 이 경계를 넘어서서 이제는 마가는 나의 동역자다, 나에게 유익한 자다. 그러니 로마로 올 때 디모데야, 마가를 꼭 데려와라. 그런 사람이 있고요. 같이 열심히 섬기고 하다가도요, 바울을 떠나간 사람, 그것도 세상을 사랑해 떠나는 사람, 그리고 부겔로와 호모게네 같은 이와 같은 인물들이 바울에게서 표현된 좋지 않은 이미지를 남긴 사람들입니다. 자, 여러분, 바울 곁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 잠시 살펴봤는데, 영혼을 잘 가꿔야 된다. 지금 내가 건강하다 할지라도, 지금 내가 주의를 열심히 한다 할지라도, 언제 내가 타락할지 몰라도, 언제 내가 교만할지 몰라도, 언제 내가 병사로서 살아가다가 언제는 주의 직분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해서 삶과 주의 직분을 감당하라고 안 좋은 이미지를 담으면서 설명했던 인물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항상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영과 혼을 잘 가꾸어 나가야 돼요. 지금은 내가 좋다 할지라도, 지금 건강하다 할지라도 언제든지 내가 퇴보될 수가 있어요. 일반적인 사람도 마찬가지죠. 끄짐없이 개발하지 않으면, 끄짐없이 노력하지 않으면 퇴보되는 것이고, 끄짐없이 자꾸 뭔가 해보려고 노력하면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일정한 높이까지 성장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영적인 일이 있어서 뒤처지지 마시고, 주의 일꾼, 진실한 일꾼, 참된 아들과 같은 존재, 병사와 같은 헌신자로서 여러분의 영혼을 가꿔 나가시고, 그래서 교회에 꼭 유익한 영으로 가꿔 나가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52분인데 전체적으로 기도하지 않고 우리 머리만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머리만을 위해서. 저는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머리부터
다 끝까지 각 부위를 제가 하나님께, 예수님께 말하면서 그 부위를 건강하게 해달라고, 치유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각 장기 구석구석 각 장기 하나하나 불러가면서 기도합니다. 그러면 20분이 넘게 걸릴 수 있어요. 네, 오늘은 머리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같습니다. 나의 하나님 받으소서. 주께 드리는 예물을 소리 높여 감사로 주께 드리네. 아멘.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예물들이 봉헌되었습니다. 드리는 예물을 흠양하여 주시고 저들의 삶 가운데 영과 혼과 몸이 잘되고 강건해지는 축복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날마다 감사할 수 있는 그 같은 일들, 조건들이 저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옵나이다. 아멘.